오늘은 겸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에 서식하면서 극한을 견뎌내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남극은 겨울이 되면 영하 50도까지, 이제 제 얼굴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5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연변 사할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30도만 돼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극한을 넘는 것들 같더라고요. 근데 50도니까 이거는 생존 불가죠. 거기에 시속 140km가 분대니까 바람이 이거는 거의 생존 불가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 아무리 남극에 사는 펭귄이라고 해도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홀로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황제 펭귄들은 이게 바람이 매서워지면 이 허들링 대열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허들링이라는 것은 이제 추운 이런 바람으로부터 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서서 서로에게 꼭 붙어서 기대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꽉 이렇게 옹기종기 막 오글오글 막 다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그런 대형을 갖춘다 그래요. 그러다가 대열의 가장 밖에서 추위를 견뎌낸 펭귄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열의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맨 바깥으로 나가서 대신 바람을 막아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저기가 다 어는 거예요. 그런 저런 친구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칼바람에 맞서서 바람막이 하던 역할을 하던 펭귄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몸을 녹이는 겁니다. 근데 영하 50도라 그랬잖아요, 남극에. 근데 이 허들링을 통해서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몇 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하 50도에서 영상 37도, 37.5도를 유지한다 그래요. 인간의 온도와 같이. 정말 신기한 자연의 어떤 섭리죠, 그죠? 신비고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혹독한 고난의 눈보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생의 혹한기라 할 만큼 너무 추운 시기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이를 낳고 에어컨 바람을 잘못 씌웠다가 산후풍에 걸린 분이셨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의 신방을 갔는데 집 전체를 비닐로 마치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다 칠해놓은 분이세요. 모든 데가 다 비닐하우스예요. 아파트인데도. 집안에 바람이 조금도 들어오거나 불면 안 됩니다. 그런 살을 에이는 고통이 있어요.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여름에 들어가 보셨나요? 그 느낌이. 땀이 막 비 오듯 하는데요. 그 양복을 입고 가니까 또 막 그냥 비 오듯 하는데 그분은 제 앞에 겨울용 파카를 입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산후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아기 낳는 엄마들 있잖아요. 가면 절대 에어컨 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더 무서운 건 고립이었습니다. 고립.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분을 기억할 리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장기 결석자 중 우연찮게 발견해서 물어 찾아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수년 만에 찾아왔으니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심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 되었든 또 가정의 일이 되었든 또 교회 일이 되었든 나라 일이 되었든 고난이란 강풍에 휩쓸리면 마치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평온했는데 그 고난이란 강풍이 몰려오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합니다. 일상의 평온한 삶이 다 깨지는 거죠.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도움의 손길입니다. 누군가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상황에 놓인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빌립보 성도들을 돌봐야 할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바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의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돼야 됐죠. 교회는 마치 이 황제 펭귄의 허들링처럼 견고한 믿음의 허들링, 사랑의 허들링, 또 소망의 허들링을 부축해야 했죠. 딱 붙어가지고.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흘러가는 양상은 정반대였습니다. 4분 5열 오합지돌처럼 흩어지고 깨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었던 거죠. 고난을 맞이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나고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 아울러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되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그러므로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의 거를 이어받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착해서? 선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많죠.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죠. 아울러 예수를 위해 살게 된 것도, 예수를 위해 살다 고난을 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고난은 몰라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아무나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런 고난의 자리를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은혜를 받다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니 이는 아무나 받는 고난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상황을 달리 보면 어떤 걸까요? 달리 보면 어떤 거예요? 겉으로 어떤 막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으로 쏙 들어가면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받으면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사형통, 있던 고난도 사라질 거라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형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빠져나옵니까? 아닙니까?
빠져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뭡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다른 차원의 고난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고픈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것은 뭐 누가 하라 마라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주장하고 강렬한 영적인 소원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죠? 또 교회에서도 어때요? 봉사 충성을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막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든지 막 봉사 충성하려고 막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전에는 겪지 않던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그런 일을 안 할 때는 그런 일을 안 겪는데 이제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때 아닌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온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은 예기치 않게 우리 일상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좀 다른 차원의 고난이에요. 뭡니까? 적극적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 예수님을 위해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고난하고 다른 차원의 고난이죠. 그러므로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 모두 이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은혜가 없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데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겉면이 있지 않느냐,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느냐,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느냐,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안에서 영적인 겉면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겉면이 뭔지도 몰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사랑의 위로를 행할 수 있을까요?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의 위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겉면도 하고 사랑의 위로도 하고 또 뭡니까? 성령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눈 뜬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눈을 못 떠요. 그게 뭐다냐? 이런 어림없어요. 자비 사역, 긍휼 사역 못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들이 풍성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회가 당시 다른 교회들보다 얼마나 귀한 교회였는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첫날부터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교회.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그런 아주 출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도 안 받았겠지.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막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고난이 올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또 중단하지 않고 또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다는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정말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다 떠나가는데 이 교회만큼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고난을 함께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저는 한 주간 이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순종, 또 사랑의 헌신, 저는 참 빌립보 교회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닌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참 수고 헌신을 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진행할 때 여러모로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습니다. 몇 달 전,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잘못되면 또 아픔을 겪게 되게 될 텐데 하나님, 아픔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좀 컸어요. 그러니 제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막 그랬어요. 주님께 채워달라고 막 땡깡 쓰듯이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뜻밖의 어떤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들렸다라기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안에 달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너 나한테 달라하지 말라. 왜 그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의아하게 내가 기도를 했죠. 너에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 너에게 다 있다. 너는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이러더라고.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노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이 문제는 물질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길도 내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개인적으로 4가지였는데 너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다. 너는 오직 긍휼로 사는 자다.
오직 자비로 사는 자다. 세 번째는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라.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은 너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질 거다. 마지막이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해졌구나. 내가 이 길 가야 되겠구나. 제 스스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될 수만 있다면 좀 입을 닫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냥 간구를 했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뭐 할 말이 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있겠나,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자인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받아달라고 계속 그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직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일들이 연일 막 일어나는데 제가 계속 놀라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시간이 없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공동체가 어떻게 23억짜리 건물을 사겠어요? 코로나 속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번 주에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제가 처음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거리가 많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것도 자잘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중요하고 큰 기도 제목,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 저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번 계획이 있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면 각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왜 고난을 줬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도록 고난을 주신 거지, 우리를 막 벌 주시고 심판하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각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생각하십시오. 힘들어요. 힘들지 뭐.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죽을 것 같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 지역을 감당하는,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빌립보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뉜 것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분쟁, 분열, 다툼이 그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들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훌륭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쟁이나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근데 여러분 한번 2절과 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냥 쓰진 않았겠어요? 없는 일 가지고 이 말을 쓰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부 분열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에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높은 윤리의식,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그죠? 특히 저 같은 목회자, 또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기준과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그 대상자들이 특히 목회자거나 또 중직자들일 경우를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지? 교회가 왜 저러지?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지? 왜 저러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시험이 드는 거죠.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죠, 문제. 그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란 근본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뭔가 공로가 있고 뭔가 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천만에 만만해죠. 그냥 은혜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렇게 점잖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 같아.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은혜 없었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근본이 부패한 죄성으로 가득 찬 죄인이요, 정말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이 다 사라졌느냐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패시키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부패한 모습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부패한 모습이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의 부패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 뭐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은 이제 아니야라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 유명한 팡세를 지은 블레즈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인간은 우주의 영광스러운 존재이면서 우주의 쓰레기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패러독스죠. 완전한 역설이죠. 역설. 모순이죠. 모순. 이 모순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인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만큼 이렇게 모순된 존재, 분열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러다가 또 저러지? 막 찬양을 했다가 나가면서 욕을 해. 막 시험에 드는 거야, 성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않은데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모순된 존재라는 거죠.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로운 섬김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이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으로 섬겨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몇몇 사람들처럼 뭘로 섬겨요? 섬기긴 섬겨요. 은혜가 있어서 섬기긴 섬기는데 뭘로 섬겨요? 다투면서 섬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투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세를 형성해서 파워 그룹을 만드는 게 그런 죄성이에요. 마르다 영성을 가지고 왜 나는 일하는데 쟤는 안 하냐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봤잖아요, 여러분. 이때 상처받는 이들이 생깁니다. 교회는 자칫하면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성도들 가운데 큰 근심거리,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미연에 그 조짐이 있으니까 막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은혜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있는데 은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전문 용어로 은혜의 부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아주 생소하게 아마 들을 수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 거. 은혜의 부패. 아니 목사님, 은혜가 어떻게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뒤섞이면 충분히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건 아닌데 은혜가 변질이 오거나 부패할 때 막 뒤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죠. 또 허영으로 사역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은 뭡니까? 허영은 자기 과시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허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미덕이지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듯. 그런데 허영심이라는 부패성이 강한 자는 은혜가 없는 건 아닌데 받은 은혜보다 허영심이 더 강하게 발휘가 돼요. 이때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요. 내가 뭐 했다 막 가시를 해요. 그리고 막 주장을 해요.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자기가 영광을 취해야 되니까 막 영광을 막 받아야 돼. 주목을 받아야지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이 이때 자기를 막 알아봐줘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으면 또 영적으로 삐쳐요. 막 삐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좀 알아줘서 막 이래줘야지 이 사람은 신이 나서 또 하는 그런 허영심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독초와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다툼 또 허영심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하게 나타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성도들이 막 나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가고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분쟁과 분열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 최고의 덕목 3가지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겸손은 다툼과 허영의 독소를 해독시키는 최고의 해독제고 일종의 백신입니다. 백신. 여러분, 겸손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3절 하반절과 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갖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깁니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 이게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낮게 여긴다.
겸손한 자는 자기 일로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자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철저히 돌봅니다.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자 자기 일을 철저히 돌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돌봅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하나로 띠를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겸손으로 띠를 띠고 있다면 온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다 견뎌낼 줄 믿습니다. 다 견뎌내고도 남죠. 마치 황제 펭귄들이 매서운 남극의 눈보라까지도 허들링으로 다 커버하는 것처럼 겸손의 허들링으로 어떤 역경과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다 교회는 막아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는 자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교회죠.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에 어느 면으로든 우리의 부패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단할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만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이 교만, 이 우월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그렇다고 비굴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은 갖되 자존심은 낮추십시오. 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자인지. 그래서 사람은 참 모순돼요. 자기에게는 되게 간대하고 남에게 너무 냉철해요. 아니에요.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에게는 되게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간대한 게 겸손이잖아요. 그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할 말이 많아져. 저도 그렇고 이게 할 말이 많아져. 저는 특히 목사잖아요. 목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번에 목이 잠겼는데 감사했습니다. 너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을 하고 싶잖아요. 자꾸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야 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자인입니다. 할 말이 없는 자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모든 게 회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나보다 저 사람이 1000배, 10,000배 더 나으면 나았지 덜한 사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가장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면 딱 맞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1000배, 10,000배 낫다, 1000배, 10,000배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딱 정확하게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일을 철저하게 돌보십시오.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 자기 생업을 내팽개치듯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도 돌보지 못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생활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돌볼 힘이 생긴 자가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내 일은 내가 잘 감당하겠다. 내 역량이 오히려 커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면 돌보지 남에게 신세는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겸손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일만 하는 자를 겸손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일만 아주 잘해요. 그 사람 보고 참 겸손하다 이러지 않죠. 아우, 참 열심히 사네. 뭐 이 정도의 칭찬을 하지 절대 겸손한 자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자를 원했다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만 위해서 살면 되는데 뭐하러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돌보는 걸 넘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인을 돌봅니다. 심지어는 겸손의 영성을 가진 자는 자기 일을 돌보는 일이, 자기 일을 하는 일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일을 돌봐요. 그래서 자기 일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이게 이타적인 삶이고 이게 겸손한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삶인 거죠. 이때 사람이 내가 사는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나라와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간 사람이다.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일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다라는 칭찬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다른 이들의 아픔, 다른 이들의 필요,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그냥 무심하듯 지나치지 않습니다. 들레면서 다니지는 않지만 마치 제일인 마냥 그것을 살피고 그 일을 돌보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듯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필요한 거를 챙겨주고 섬겨주고 그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들이 공동체 한둘만 있어도 참 은혜가 되는데 한둘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이런 분위기야. 서로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보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을 하고 겸손으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숙하게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자기 일뿐 아니라 서로 서로의 아픔, 서로 서로의 필요를 돌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 몰라라 하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보는데도 그냥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알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마치 자기 일처럼 막 가슴 아파하며 아침마다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어떤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온 성도들이 그냥 걷어가지고 병원비 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서로 서로 막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약한 게 아니라 겸손은 능력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회복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며 그 도와주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의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툼으로 하고 교만으로 하고 허용으로 하고 무관심으로 일관되고 저쪽은 뭐 남의 일이지 뭐 내 일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면 냉랭한 거예요. 냉랭하고 그 사람도 기쁨이 없어. 자기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겸손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허영 막 이런 소식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서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돌봐주는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 충만하다는 거 완성됐다라는 거. 완성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처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처소보다 이게 더 감사해요.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으로 응차 영차 할 때 같이 막 이렇게 해나갈 때 기쁜 거예요. 같이 이거를 나눌 때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 그럴 때 막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이 헌신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이런 기쁨들이 충만해질 거라는 믿음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겸손으로 띠를 띠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막 챙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것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다 회복이 돼요. 왜? 같이 하는데 혼자 하면 어려워도요 같이 하면 무서워요. 같이 막 허들링을 믿음의 허들링 겸손의 허들링으로 막 같이 으쌰 하면서 어디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어디를 위해서 집중해서 도와주고 어디를 위해서 같이 해주잖아요. 십시일반만 해줘도요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정도 규모만 되면 다 하고도 남아요.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돼요. 우리 공동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겸손하게 되면 잃어버린 기쁨이 막 회복이 되는데 기쁨이 회복이 되면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의 공동체가 돼요.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데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겉면이 있지 않느냐,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느냐,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느냐,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안에서 영적인 겉면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겉면이 뭔지도 몰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사랑의 위로를 행할 수 있을까요?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의 위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겉면도 하고 사랑의 위로도 하고 또 뭡니까? 성령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눈 뜬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눈을 못 떠요. 그게 뭐다냐? 이래요. 어림없어요. 자비 사역, 긍휼 사역 못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들이 풍성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회가 당시 다른 교회들보다 얼마나 귀한 교회였는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첫날부터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교회.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그런 아주 출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도 안 받았겠지.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막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고난이 올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또 중단하지 않고 또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다는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정말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다 떠나가는데 이 교회만큼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고난을 함께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저는 한 주간 이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순종, 또 사랑의 헌신, 저는 참 빌립보 교회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닌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참 수고 헌신을 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진행할 때 여러모로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습니다. 몇 달 전,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잘못되면 또 아픔을 겪게 되게 될 텐데 하나님, 아픔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좀 컸어요. 그래, 제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막 그랬어요.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막 땡깡 쓰듯이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뜻밖의 어떤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들렸다라기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안에 달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너 나한테 달라하지 말라. 왜 그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의아하게 내가 기도를 했죠. 너에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 너에게 다 있다. 너는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이러더라고.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노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는 물질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길도 내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지였는데, 너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다. 너는 오직 긍휼로 사는 자다. 오직 자비로 사는 자다. 세 번째는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라.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은 너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질 거다. 마지막이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해졌구나. 내가 이 길 가야 되겠구나. 제 스스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될 수만 있다면 좀 입을 닫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냥 강구를 했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뭐 할 말이 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있겠나,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자인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받아달라고 계속 그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직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일들이 연일 막 일어나는데 제가 계속 놀라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시간이 없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공동체가 어떻게 23억짜리 건물을 사겠어요? 코로나 속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